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었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비유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비유장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주로 쓰는 단어가 어떤 게 있냐면 여러 가지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31절, 33절 같은 이렇게 보면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계속 이 단어가 반복돼요. 33절에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 오늘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옆에 놓다, 옆에 두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자면 이 나무가 내가 무슨 나무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나무를 가지고 이 나무를 설명을 했을 때 옆에 어떤 하나의 나무를 놔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땅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비유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 왜 비밀이라는 뜻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13장 11절에 보면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냐면 또 한 가지는 비밀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와 나,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비밀이야. 이렇게 우리가 대화할 때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건 특별한 어떤 사람의 딱 정해진 그 사람에게만 알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정해진 사건이, 정해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1절에서 정확하니 예수님은 이것을 두 부류로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무리 안에는 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무리가. 그 두 무리가 뭐냐면은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와 그들이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구고 그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이죠. 왜냐하면 1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오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 안에 누구도 들어있느냐면은 제자들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비유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를 하지 않냐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비유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 와서 갑자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을 때 이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 수 있겠지만은 그들에게는 모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12장에 보면 정확하니 선이 그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34절과 35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예수님은 누구로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바알세분의 왕 귀신을 힘입어서 했다고 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들려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점점점 예수님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눠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냐면은 천국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 예수님은 오늘 보면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전부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이제는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대항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겠지만은 이 비유에 대해서 누구도 모르냐? 제자들도 몰라요. 비유로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세하게 이 비유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다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별도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안 읽었지만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여기는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선포돼도 귀가 닫아지고 눈이 닫아진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씨비의 비유는 내일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씨비르는 비유가 네 가지 밭이 나와요. 네 가지 밭. 우리가 잘 아는 길가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어요. 여기서 씨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밭이 문제다네. 밭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는 사람이 있다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사람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하나님의 들은다 할지라도 뭐가 없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고 열매로 증명이 돼 있고 열매로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고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무슨 밭이 되겠는 거예요? 길가가 되든지 돌밭이 되든지 가시밭이 되는 거죠. 왜냐? 궁극적인 밭은 반드시 무엇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던데 그 열매가 보통 열매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는 반드시 이 열매가 결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결실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곧 무엇이 잘못이냐? 씨앗이 잘못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이다? 밭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거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가지 밭을 이야기했는데 딱 한 군데서만 열매가 나오고 나머지 데는 다 실패작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실패작인지 알면서도 씨를 뿌렸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거 다 감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사꾼도 그 최소한도 그거는 알잖아요. 여기는 씨를 뿌려서 안 될 것 같다. 농사꾼도 그건 알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 돌밭 같아요. 가시밭 같아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씨가 전부 낭비되고 허비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려야 됩니다. 낭비가 돼.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다 낭비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의 밭을 바라보고 뿌려야 됩니다. 왜냐? 그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게 모르잖아요. 어느 게 좋은 밭인지, 속된 말로 어느 게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비가 된 것 같고 허비인 것 같지만 선교는, 교회는, 전도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굳이 하는 것은 다 낭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좋은 밭이 하나만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가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는 뿌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열심히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는 정말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특정인 제자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것이 이단이 이 비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해석은 맞아요, 사실은. 이 특정인 우리에게만 이것을 알겠다라. 이 말은 언어적인 해석은 맞는데 비유를 5만 가지를 다 비유로 해가지고 자기들 이로운 것들로 풀어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단의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즘에 비유로 풀었다. 성경을 비유로 풀었다. 100% 이단이에요. 기성교회는 더 이상 비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비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는 잘 새겨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열심히 오늘도
말씀을 뿌리고 물질을 뿌리고 우리의 몸을 헌신을 뿌려서 누군가는 이 생명의 씨앗을 받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제는 말씀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뿌려서 누군가는 살아나고 더 풍성하게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너무너무 어둡고 정말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이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속에는 반드시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뿌릴 때 주님은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정말 영혼을 살리고 이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살려내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선교사님들 발걸음과 입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